예,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또 외식을 우리는 잘 점검하면서 그런 문제에 또 그런 위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얘기하죠.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운동은 포로 귀환 때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전 5세기까지 올라가는데 유다 백성들은 포로 귀환 후에 경건 운동을 시작했죠. 그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나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학적인 태도나 상황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그 귀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사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는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와서 백성들이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 율법을 풀어서 해석해달라 했을 때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주도했고, 그 후에 온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권과 또 민족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학계에서 본 것처럼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란 어떤 거겠어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시대적 사명을 그들은 이루기 위해서 제2성전을 건축했고, 또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을 다 책망하고 이혼시키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방 여인 아내를 그것도 자식과 함께 내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방 여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걸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남아서 이렇게 살았고,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나는 모압의 그모스 신을 이렇게 버릴 수 없다. 에돔의 신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출애굽할 때도 허다한 잡족들이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했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룻기에서도 룻도 모압 여인이지만 받아들였고, 또 그 라합도 기생 라합도 받아들여졌고, 나중에 그 모세의 두 번째 아내인 그 구스 여자도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통적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순수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부흥운동의 중심 세력이 됐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분리주의자, 하시딘, 경건해,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유대적 그 경건주의 운동은 그 조상들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또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 그 알렉산더로 인해서 말미암은 이 헬라화 정책, 그리고 그 뒤로 있었던 그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그 유다 땅을 그 지배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다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어느 한 측면 보지만 그들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전 166년이죠.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다 이렇게 제사를 폐지하고 거기서 돼지 머리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사람들 할례를 금지하고 유대의 모든 전통을 싹 없애버리고 무조건 다 헬라화 시켜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막 게릴라전으로 중과 부적인데 아주 게릴라전으로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드디어 한 3, 4년 만에 그 주전 163년에 독립을 하죠. 그래서 그게 하스몬 왕가예요. 그래서 그 왕가가 물론 나중에 그 왕가들도 나중에 다 세속화됐어요. 헬라화 돼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게 다 헬라화의 영향이에요. 원래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로마가 주전 그 63년, 그러니까 BC 63년에 유다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유다 민족이 율법을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 열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어떤 헤롯이나 로마 정권이나 또는 어떤 그 사두개인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이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어떤 그 추종자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아주 이렇게 그 사거리 어기 위해서 기도도 오래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들이 많아져야만 사두개인들이나 친로마파인 저 헤롯 땅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가지고 이 유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떤 그냥 한 단편으로만 보면 아주 못되고 외식적인 사람들이다라고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최소의 11조도 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그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당들하고 또 달랐어요. 열심당들은 로마와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라도 메시아 나라를 가져와야 된다.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시대에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의 근거에서 인간의 그 죄와 어리석음을 해결해 줘야 된다. 거기서 어떤 문제의 시발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했던 반면에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메시아 사장,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기대하면서 어떤 이렇게 자신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과 어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성취하러 왔다라고 했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불문율법으로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거다. 모세가 받은 건데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져 온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불문율법을 성문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게 하고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므로써 자기들이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도덕적 지도력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정체성과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일 속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어떤 선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이렇게 행하시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앞서 이제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서 뭔가 자기를 자꾸 나타내야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어떤 분이 그 설교했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산상수훈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를 하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해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지도력이 더 올라가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있어요. 개혁교회를 세우자고 해요. 교리 열심히 공부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범으로 서고자 하고 살고자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칫 우리 또한 바리새주의적인 오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도덕적인 삶을 살았었고 또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철학자들, 도덕가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이 실제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까 도덕적인 의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심판만 쌓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장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죄의 교활함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도덕가들, 저 악한 사람들 1장 18절 이하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던 수많은 죄에 대해서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다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죠. 왜냐하면 우리 죄가 잘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정통개혁신학을 지키려 하고 열심을 갖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 자기도 몰래 또 자기중심적이 돼버린다면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유대인과 도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오류를 지적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 논지로 계속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2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또 자기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진노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데, 경건치 않음과 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경건치 않음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더더군다나 이 민족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정들,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아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든가 유전들을 마치 행하지 않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했고, 이방인들의 어떤 도덕주의자들도 어떤 자연법적인 또는 양심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또한 불경건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자기 중심적인 경건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 비록 실제로 불의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자랑하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폭로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죄의 교활함 뒤에 숨어 있어서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진리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진리를 양보하거나 그걸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나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누구나 진리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정하고 그 심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만약에 포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그냥 괜히 우리를 겁주고자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은 이미 칭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예 사라졌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노를 대치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일을 서스름 없이 해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교회는 그 장로만 300명이에요. 3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도 1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공개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장로들 모아놓고 그런데 세금 많이 내지 마라. 그 세상 나라에다 세금 많이 낼 필요 없다. 그냥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다 하늘나라로 간다. 그래서 장로들끼리 탈세하는 법을 이렇게 전수시켜 준대요. 사업 시작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분들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교회사에는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오류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될 거다.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식이 좀 나쁜 짓을 하면 그 작아 보이고, 그죠?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더 크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으려고 하고 덮으려 하고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진리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편애하고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는 더 아주 어묵하게 하고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불어 눈 감아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를 거스리면 그 진리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지면 그건 죄인 거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믿었어도 우리가 짓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진정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따라서 살 때 진정한 복이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룰에서 따라 사니까 거기서 뱅뱅 도니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사야 57장 21절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러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평강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언약적 신실함을 통해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1장 16, 17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방법과 동일해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진리로 돼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늘 그러시잖아요. 친척이기 때문에 눈 감아주거나 가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눈 감아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심지어 다윗이라도 그가 사랑하셨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아주 엄혹하게 그를 징계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언약적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외적인 신분이나 특권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거나 편벽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잘 해주실 거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그 다윗이 넘어졌을 때 그가 심판받은 것처럼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자기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권력을 찬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주는 거다라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어도 우리는 언약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한 것처럼 언약 백성들 또한 항상 신실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면 반드시 고통을 당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일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합니다. 그래야만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좀 쭉 3장 31절까지 나가면서 주어지는 지금 논지가 계속 그거예요. 하나님 불의하다고 할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겠죠. 기도가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죄는 그 신분 또 그의 고백 상관없이 죄는 죄예요. 그래서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자꾸 시험하지 마라. 자기를 살펴지 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에만 시간을 보내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살펴야 돼요. 살피지 않고서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서 봐야 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실제적인 복을 못 누려요.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맨날 큰 얘기만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냥 무당처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서 아주 좁은 그 틀 안에서 갇혀가지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꼭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그 의도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의도가 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사는 이 사람들 생각이 좁아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신의 정욕을 위한 세격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추구에 몰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테이블을 계속 거듭하다가 나중에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그래서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줄 알지 그냥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언제나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똑같이 진리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이하에서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울부짖어야만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지금 시편 22편 앞서 노래했죠. 찬양했죠. 시편 22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 심판받으시면서 부르짖는 외침이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은 진리대로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진리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심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진리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경륜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3절을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그렇죠? 네, 자기가 판단한 것이 결국 자기를 정죄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그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경고해 주었습니다. 세상 그것을 언제나 경멸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그랬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선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이 거부하고서 결국 AD 70년에 멸망을 당한 거죠. 사도 바울과 또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과 죄가 주는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은 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마저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해야지 그렇게 전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할 뿐 공의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큰 죄를 짓고도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또 웬만한 죄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눈 감아 주시는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서 그 교회 같은 경우에 담임 목사가 수년 동안 여러 명과 간음을 하고 있었는데도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크게 쓰시니까 저런 정도의 죄는 눈 감아 주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우리의 탈세 이런 거 다 눈 감아 주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들이 막 그런 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부에서 사모님이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걸 폭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막 자살한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덮은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데 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 일을 크게 하니까 신학교도 크게 하고 선교도 크게 하고 뭐도 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벌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항상 있어 왔어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악한 자와 동류가 되고 못된 짓을 다 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다 보시고 계시고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악인들은 더 허망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자신들은 하나님도 자신들과 똑같은 분으로 그런 악행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줄로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행한 거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거부한 자들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처벌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기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도 건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다,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3장 7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은 두 번째 수사학적 질문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뇨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용납하심, 관용하심이 다 나와 있어요. 앞선 질문에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짐짓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지만 그들도 같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망상을 깨뜨렸다고 한다면 이 4절에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이 늦춰져서 회개케 하시는 그 사랑까지라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걸 멸시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도는 다시 디아트리베로 또다시 어떤 대화 상대자를 앞서 세워놓고 대화 상대자의 눈이 가려져 있고 무감각한 자신의 그 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강력하게 그들의 논리를 깨뜨리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르게 했을 거야. 이 교도들, 저 부도덕한 녀석들 당장에 그냥 심판해버렸을 거야.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에서 너무 악한 일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 저것들을 빨리 좀 심판하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잖아요. 예,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자기 과시적인 주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고 하는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불의와 죄악이 저질러져도 은혜라는 말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려고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마저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조작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묘한 신학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억측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핑계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찝찝한데도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려요. 안식을 빼앗아가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회개하라. 죄를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 겁니다. 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 사실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질받고 멸시하는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과 복음주의 교회에 퍼져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한 그러한 관점은 그 관점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여기는 것을 이용해 먹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모독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모독적인 것을 드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핑계로 자기 죄를 덮고 자기 이익을 방표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모욕하는 거다라고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호소력 있는 죄악적인 삶을 계속 진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을 그러한 것을 하도록 자기들에게 허락해 줄 만한 신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변환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의 방종과 하나의 자유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의 구실이나 핑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섬뜩한 것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도적인 개념이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0년대 영국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으며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옵니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조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한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면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하나 방편이죠.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평생에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멸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시는 그 일반 은혜 4가지가 있었죠. 죄가 사망 선고가 됐지만 그 사망 선고를 집행을 늦추고 있다고 그랬죠. 집행이 유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연적인 생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어떤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억제시켜 준다고 그랬죠. 본성대로 막 살지 않도록. 그래서 양심과 사회적 연대관계와 국가를 통해서 그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문화가 발전하고 진선미가 진흥되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것들을 또한 그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모든 복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혜는 다시 바꿔 말하면 회개케 하심이었고, 회개케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반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것 그 자체가 인간의 악이 편만한 것을 이렇게 즐기시고 그걸 허용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랬어요. 그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죠. 죄의 자소가 됩니다. 죄의 진수는 마음에서 발견돼요. 앞서 본 것처럼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 나와요. 회개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실제로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회개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도록 주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그 선하심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하도 노래를 많이 불렀더니 오늘 시편 103편 읽었잖아요. 다 노래로 그냥 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이렇게 느끼고 바라보면서 송축하면서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찬양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너희도 그래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진리대로 된 심판에 대해서 불공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이 약하다는 증거이거나 하나님이 심판을 영원히 보류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큰 죄를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비판의 상대자를 두고서 회개함으로 인도받는 대신에 고집과 회개 찾는 마음으로 진노를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착각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집센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태양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들어오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치면 양초는 녹지만 진흙은 더 굳어지는 것처럼 복음을 듣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설교자가 죄를 아무리 심각하게 지적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든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이 다 녹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가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는 달아야 돼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달고 배에 쓰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저주와 진노의 말씀이라도 달아요. 기뻐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요. 왜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돼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속에서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눈앞에 죽을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빠져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히려 설교자를 대적합니다. 죄의 기만성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무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에 자꾸 그걸 순종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아멘하고 나가지 않고 자꾸 자기중심적인 틀로서 자기를 감추게 되면 죄의 유혹 때문에 강팍해져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겁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죠.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누구의 마음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회복하셨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성령을 주시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여기서도 몸이라는 게 그냥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 전인을 가리키는 거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굳어진 마음, 고집과 회개 찾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받을 그 끔찍한 심판을 쌓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진노의 날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거의 관용적인 표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우리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백보자 심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걸 쌓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 절정으로 일어날 그 진노의 대폭발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될 그때를.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진노의 폭발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구원의 길이 있었고 진노의 날은 미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미뤄져 있는데 그 폭발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날에 나타날 진노를 쌓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노와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의 날이 설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좋습니다. 믿으면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에서 하는 바울의 논지는 유대인들이나 도덕적인 이방인들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것이다, 보호받는다 라고 간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남용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섬기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 결코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초청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과 모든 시대에 교회에게 주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의 참된 의미와 구원의 길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명확하고 조심스럽게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된 회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회개의 요청은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 안에서 죄의 간교함을 알고 죄를 대적하고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에도 항상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는 간절한 권고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지 않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항상 거기 있을 수 있고 어른들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주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돼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라고 권고하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거지만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공부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지 말고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면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삶으로서 행위로서 드러나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입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온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견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도 긍정적인 설교, 자존감을 높여주는 설교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우리 입술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불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도다 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서 그 불이 입술에 닿아서 그가 사람이 이렇게 그 사역자가 된 것처럼 그 불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입술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입술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탕을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불이 우리 입술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의 입술을 가진 연설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워진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제단의 불로 태워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입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장차 그리스도의 희생에 귀 기울일 자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놓을 것입니다. 심판과 은혜의 복음을 동시에 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은 죄의 용서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을 때만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복음의 초청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오해하고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신자가 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 편에서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은 무너졌습니다. 이 화해의 조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으로 이루어진 매우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화해의 조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의 축복을 누리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방해하는 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목소리들을 분별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의 육신에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의 정욕의 태도를 분별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참 교사인 바울의 가르침에 확고하게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남용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린 구속사의 정점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인의 현재 상태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개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어떤 핑계를 대고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이랬어요. 저 사람이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하고 가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과거의 습관과 세계관으로부터 돌아서서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선악간에 해한 일을 다 평가받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이라 하는 지금 자신을 살피고 결단해야 됩니다.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이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냥 좋은 것만 하는 거야. 회개가 없이 그냥 좋은 거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은혜야. 다 모든 걸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면서 다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거창한 일을 하자, 구제를 하자, 세계 선교를 위한 뭔가를 하자 라고 하면서 큰 일만 하는 그런 기독교는 더 이상 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국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차로 돌아섰지만, 방향은 돌아섰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옛 세계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계속해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고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회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심판받으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회심은 죄를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회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는 믿음도 없고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으며 죄인들이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다는,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믿을 때 한 번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그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멀어서 자기 중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죄된 욕망의 소리와 또 세상의 소리와 또 사단의 소리만 듣고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인 것처럼 남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던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발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우리가 심판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여길 수 있는 또한 위험과 오류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각성하고 깨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자기의 정욕에 대해서, 세상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